마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샬롬하고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가운 얼굴들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강대상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증거될 때 바로 하늘문을 여시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말씀으로 받게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한 번 하셔도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마시고 아멘. 편안한 마음으로 좀 졸아도 괜찮습니다. 눈 감고 주무시지 마세요. 오늘 우리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에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찾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죠? 네. 그래서 시루 하슈르임이라고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가 성경 66권 중에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8장까지. 그래서 제가 아가서 말씀을 여러 번 전했는데 오늘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아름다운 신부로 에베소서 5장 25절처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의 공로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아가서에서 신부들을 하나 흠과 티나 주름이나 아무 추한 것이 없이 보세요. 그래서 그 표현 중에 하나를 너희 눈은 비둘기같이 아름답게 보고 계세요. 우리의 눈이 무슨 눈같이요? 그래서 아가서 4장 1절에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게 아가서부터 1장서부터 시작이 돼서 바로 잠언 8장에 또 출애굽기 15장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들이 많지만은 이 아가서가 왜 최고의 노래냐면 바로 신랑 그리스도와 바로 신부 저와 여러분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 두 신랑과 신부 간에 그 굉장히 최고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세요. 무슨 눈같이 예뻐요? 비둘기 눈. 왜? 여러분들의 비둘기 눈처럼 예뻐요. 이 자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자리는 노아가 방주가 홍수의 후에 물에 떠서 도착한 산 이름이 뭐예요? 아라랏. 아라랏 하면 히브리어로 아라랏 저주가 물러갔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선포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저주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땅 가운데 서 있다고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라랏 저주가 물러갔어요. 그런데 제일 성경 창세기에 처음 등장한 비둘기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7장 8장에 나오지요. 첫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바로 비둘기 같은 선지자라 평화를 전해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가 이방인에게도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행전에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런데 까마귀와 비둘기의 첫 언급이 창세기 8장에 나오죠. 노아가 지면에 물이 없어졌나 보려고 까마귀를 내보냈더니만 까마귀는 더러운 것을 먹기 좋아하는 식물이라 새라 가서 시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더러운 식물을 먹느라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근데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성령의 성직입니다. 내보내니까 거기에 귀한 말씀이 하나 있죠. 창세기 8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은 비둘기가 땅에 나가본즉 접촉할 것,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성령의 상징하는 비둘기가 더러운 세상에 임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후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4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한 장소를 발견했어요. 이 세상에 땅 디딜 곳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땅 디딜 곳이 없었는데
거룩하신 하기오스 분유마라는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발견한 거예요. 죄 없고 흠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위에 성령께서 임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래 있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얼마나 정결하게 씻어놨으면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임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또 누구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가서에 보면 저희들의 눈을 비둘기의 눈처럼 아름답고 예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눈을 비둘기같이 만들어 주시고, 비둘기는 독수리처럼 먼 곳을 바라보고 짝을 한번 지으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그 짝을 떠나지 않는 게 비둘기예요. 순결한 비둘기, 어두운 그늘에 가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거기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둘기 눈같이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8장 3절 4절 저는 30년 동안 이 말씀이 뭔지 모르다가 여러분들 약 한 7년 전에 이 말씀을 풀고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는지 오늘 너무나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냐 귀신이냐, 그래서 제가 귀신 쫓는 축사 사역을 굉장히 저도 오래 했어요. 한 20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의 피값 주고 산 내 백성 몸에 절대로 귀신이 안 들어간다고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귀신인 줄 알고 있던 게 귀신이 아니라 육신의 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우리 가정의 부부가 자녀들이 교회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이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그 은혜의 말씀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비둘기 눈처럼 더욱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봉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이 성령을 받고 은혜로 마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바로 받은 은사대로 남에게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축복을 민수기서 보면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며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해서 새로 살아나게 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목재 없는 양떼들이 축인하지 않는 놀라운 복음이 전해진 세대가 예레미야 23장에 이 세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더 하세요. 은혜는 마음이 아름다운 은혜로 됩니다. 은혜로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포악한 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기 잠언 29장 13절에 보면 섞여살거리와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로 서로 만나고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아름다운 비둘기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 나아가면 포악한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다 빛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빛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잠언 22장 9절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의 빛은 안에 성령이 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선한 눈을 가져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두 가지 눈이 있죠.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 바라보고 바로 재물 얻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섞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하더라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바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그리고 비를 불의한 자와 또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동안 놀랍게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또 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따라하세요. 눈은 내 몸의 등불입니다. 두크노스라는 헬라어의 등불이라는 뜻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 바로 들고 다니는 등불을 얘기하고 있어요. 눈은 내 몸의 등불이죠. 그러니까 눈은 들고 다니는 내 몸이 움직이잖아요. 들고 다니는 랜턴,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불이 밝으면 어두운 데 가도 내 몸이 넘어지지 않고 곧바로 가며 축복받는 길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몸의 등불이 눈에 있어요. 비둘기 같은 눈을 얘기해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눈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이 6장에서는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재물 얻기에만 급한 사람들의 눈이 있어요. 악인들의 눈이라고 그래요. 그 눈은 바로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인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몸도 어두워요. 왜?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가다가 지쳐 넘어져요. 왜? 그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재물 얻기에만 급해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돈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두시면 눈에 대한 놀라운 건데 제가 이걸 말씀을 한번 준비하면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나 긴 말씀이라 오늘 눈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제가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받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끊이시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게 스피릿이에요. 영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부모님들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와 계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가운데 1장과 3장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옵소서. 네. 그럼 우리 자녀들 아들과 딸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충만하면 남들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데 지혜와 계시 영을 달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로 뭐가 걸림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피해가게 만드세요. 공부를 해도 남들이 10시간 하는 공부를 짧은 시간 안에 끝마치게 있어서 성취감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말씀이 있죠. 이게 제가 NIV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 헬라어까지도 틀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의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따라하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제가 1999년도 뉴욕에 선교 나가 있을 때 뉴욕에서 한 3년 반 4년을 살 때 우리 사모님과 저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마음으로 또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3살 반 4살 난 막내 셋째 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3살 4살짜리가 무릎을 꿇고 40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방언 기도에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노이아라는 이 마음의 눈은 우편 두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로기스모스라는 좌측 두뇌는 로직, 공부하고 그리고 뭘 계산하는데 이 세상의 학문이 모두 다가 필요한 게 좌측 두뇌인데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또 자녀에게 시키고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편 두뇌를 하나님이 개발을 시켜요. 이게 바로 재능의 우편 두뇌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다이아노이아. 할렐루야. 목사님 그 헬라어가 너무 어려운데 알아만 두세요. 그래서 영어로 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은 하나인 것 같은데 눈은 두 개가 있어요. 마음의 눈을 여러분 밝히게 되면은 여기서 enlightened라는 밝힌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적외선 그 좌회선을 적외선을 저기에다 콱 쏘면은 공중에 나는 비행기가 추락할 정도로 무기가 개발됐죠. 여러분들 이 방언기도를 할 때 우편 두뇌가 발달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에서 보이지 못하는 광채가 솟아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평생을 하는데 총명해지는 걸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제가 방언기도 공부할 때 더 다음에 말씀하기로 하고 에베소서 1장 7절, 17절, 18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더 깊이 따라갈 때 계시록 10장을 보면 흰센 천사가 메신저 하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작은 책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얘기해요. 근데 안팎으로 글씨가 써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계시의 비밀을 아는데 겉에 있는 성경 갖고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겉에는 누구나 다 읽지만은 안쪽으로 써져 있는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광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 종류의 영을 분별하라 그랬죠. 세상에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음란하고 포르노, TV, 나쁜 거, 눈으로 보는 이런 보게 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온 영을 어디다 받아요? 영혼 몸중 따라하세요.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혼 푸스케 몸에는 영이 역사를 안 해요. 그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을 받고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장소는 영, 푸스케라는 혼, 지정의 생각, 오늘 배우는 육신이라는 거, 사르크스라는 건 몸이 아니라 내 안에 나쁜 것이 거하는 정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지식을 통해서 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그래서 내 영이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거기 나오는 영혼이라는 뜻은 따라하세요. 푸스케. 우리의 혼이 전인격적으로 바로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 바로 뭘 알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공로 없고 일한 것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알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2주 동안 말씀 나눈 건데 따라하세요. 영과 혼과 몸. 잘 보세요. 우리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혼은 로마서 12장 2절 마음, 혼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며 날마다 교회 와서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 앉아만 있어도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내 육체는 오감을 가지고 세상과 접하죠. 오감 얘기해 보세요. 오감,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 다음에 감각.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상과 접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몸은 바로
구속할 날을 기다린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열심히 사모하며 기다릴 때 히브리서 9장 28절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와서 우리를 합하죠. 순식간에 몸의 구속을 입히며 들어올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제가 2주 동안 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따라하세요. soul. 우리의 혼은 바로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것을 맡고 있다 그랬죠.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강하시면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을 매주 매일 치유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몸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혼이 말씀을 듣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몸을 치유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오셔서 이 혼 안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알게 되죠. 혼으로 푸스케 혼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때 내 눈이 비둘기처럼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내 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눈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름답다 하는구나. 나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데서 스톱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면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혼이 하고 아멘으로 대답할 때 내 안에 영 안에 계시는 성령이 혼이 하고 깨달을 때 이 몸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저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목사님 은혜스러워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들 그 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 조직 세포까지도 치유하고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아멘. 그럼 마음에 꼭 들으세요. 오늘은 주제가 로마서 8장 3절 4절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실 때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시고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30년 동안 풀지 못하는 문제를 푼 말씀이 이 중에 하나 있어요. 한 10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큰 덩어리를 갖다가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죠. 갈라디아서를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왜 성령의 열매로 왜 사람들이 넘어지냐? 바로 갈라디아 1장부터 4장까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비교되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확신을 복음으로 들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나도 모르게 맺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서부터 8장 전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창세기 15장의 놀라운 축복에 사도 바울이 최고의 복음의 진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의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바로 로마서 7장에 믿는 자의 투쟁과 영적인 쓰러짐을 통해서 8장의 성령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8장을 배우니까 저번 주에는 8장 9절, 10절, 11절을 배웠는데 이것을 알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서 8장은 39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말씀이 몰라서 의심드는 가운데 우리 성도의 생활이 지치고 쓰러지고 피곤하게 돼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 이거를 통과하고 깨닫게 되면은 승리하는 생활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져다 주세요. 아멘. 그 말씀이 이 말씀의 고리를 풀어내는 거라 이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를 마귀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좋은 말씀 깨달음을 주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죄의식,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성도님들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부 관계, 자녀의 관계, 여러분들 우리 신발에다가 돌 하나를 자갈을 갖다가 매달 집어넣고 먼 길을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리적거리죠. 신경 쓰여서 오래 못 걷고 굉장히 불편하듯이 우리 마음의 죄의식과 죄책감, 이걸 정죄함이라고 그러죠. 그게 하나 풀지 못하면, 복음으로 풀지 못하면 주님께 가는 순간, 이 생을 이 땅에서 마치는 순간까지 이 말씀 하나 못 깨닫고 가는 사람들,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고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게 육신이라는 내 안에, 따라가서 내 안에 좋지 않은 육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존재를 오늘 깨닫게 돼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3주 전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법을 배우고 우슬초 정교법을 배우고 그리고 방언기도의 유익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그 그림을 보시면서 내 죄가 우리의 저주받을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무슨 피로 사함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서부터 스텝하고 들어갈 때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증거가 왜 그런가 하고 설명이 나와 있죠.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가?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큰일 한 가지를 하셨죠. 이유가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줬다는 증거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 우리가 좀 실수하면 너 더러워졌구나 회개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 눈에는 네가 아직도 비둘기 눈처럼 예쁘고 예쁘구나 실수해서도 너 일어나라. 그런다고 우리가 더 죄를 짓나요? 아니에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범죄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데 이걸 깨닫게 되면 39절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 2번 읽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긴 것 같지만은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좀 그냥 몰라도 그냥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되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 지나니 죄를 행하여 자기를 죄인들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성경 66권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모든 요구를, 그죠? 율법은 요구한다 그랬죠.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집안에서 율법적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니까 자녀와 틈이 멀어져고 나중에는 자녀들이 집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은혜는 공급을 해주죠. 자녀들이 잘못해도 눈을 똑바로 봐봐. 아빠 엄마, 나는 네가 잘못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죠? 옛날에 공부를 못해서 성적표가 나쁜 걸 가져오면 부모님들이 너 그래도 널 사랑해. 그런데 다음 수업도 공부 못하면 혼날 줄 알아. 조건을 달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괜찮아. 네가 다음에 공부를 조금 못해도 아빠 엄마는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단다.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 바로 공부를 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더 잘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적인 요구를 많이 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거리가 멀어요. 자꾸만 가까이 가기 싫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복음을 자꾸만 들으면 하나님과 사도 요한처럼 그 품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내 사랑을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어서 문제를 벌이고 만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율법의 요구, 모든 요구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7장이 너무 잘 들으세요. 로마서 7장은 신학적인 문제로 이게 안 풀리고 있는데 이 문제 오늘 간단하게 풀려요. 이거는 저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죄의식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내가 정신장애나 이런 강박적인 마음에서 풀어나지 못하는 데서 이거를 알게 되면은 신자들의 고통이 없어지고 말아요. 불신자나 신자들이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혼란에 따라서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갖고 있다고요? 육신. 사르크스라는 육신은 한마디로 그 헬라어 분석을 해보면은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고, 껍질 벗긴 고깃덩어리 같은 존재가, 육신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이거는 불신자나 아담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7장 8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복음에 관한 지식을 모르면 평생 다람쥐 채바퀴 도는 신앙생활이에요. 빙빙 돌다가 쓰러져도 문제가 생겨도 뭔지 모르고 그냥 계속, 다람쥐가 뭐예요?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로마서 6장 강의할 때 제가 고양이, 기르고 있는 고양이 꼬리에다가 방울을 하나 탁 매달고 방울을 탁 쳐뜨리면 고양이가 꼬리에 달린 방울을 잡으려고 난리가 땡 이러면서 쫓아다니죠. 그런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신앙을 이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오늘부로 종료시킵니다. 오늘서부터 끝납니다. 그런 나쁜 것들이.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7장의 신자들의 고통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25년 후에 이거를 통과해 버렸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여기에 목표라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통하고 체험하고 있다가 귀신이냐 이게 육신이냐 여기서 깨달음을 주실 때 활짝 뛰면서 눈물과 기쁨에 너무나 감격해서 이 말씀을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속고 내 육신에 사랑하는 것이가 지금까지 전이 원하는 내게 있으나 손을 내가는 것은 없노라. 우리 자녀들이나 저나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죠? 육신은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그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육신이 뭐예요? 선한 것이란 조금도 없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은 자꾸만 하게 돼요. 왜 그래요? 귀신 때문에요? 육신 때문에?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내 안에 좋지 않는 것이 거하는 육신의, 그래서 저번에 배웠죠? 육신의 생각, 사망으로 갔어요. 이거 모르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요.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사업이 안 풀리고 다 안 돼요. 여기서 나와요. 신자들의 고통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깨달음이 없으면,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면 신앙생활하는데 편해져요. 마음에 이런 게 떠올라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하면은 편해지면서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의 장소와 전쟁터는 어디라 그랬죠?
견고한 진이 있는데 타인인 부부, 남편, 우리 자녀가 영적인 싸움 대상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 생각 속에 스트롱홀드라는 견고한 진에 마귀가 돌을 던져놓으면 내 육신의 죄의 정욕이 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직장을 나가서 아내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저녁 때 내가 집에 돌아가면 꽃 한 송이를 사다 주면서 내가 껴안아주고 사랑해 줄 거야. 왜? 내가 너무나 나쁜 말을 하고 아내의 기분을 나쁘게 한 걸 깨닫고 열심히 그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저녁 때 친구들 만나서 어떠다가 한 잔 먹고 또 집에 가서 아내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껴안아주고 꽃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없어지고 얼굴을 본 순간 아이고 이 꼬라지 하면서 내가 달라진 걸 느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 안에 좋지 않는 뭐가? 이제 아시는구나. 이게 귀신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면 성도들 안에 귀신은 절대 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성도님들 안에 귀신이 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주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책망받은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자 19절 보세요. 이제 그 모습. 자 보세요. 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가 소유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노라. 원하는 선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원치 않은 악을 해요. 이게 불신자도 그렇지만 신자들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들어가기 전에 고통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저는 30년 후에 이걸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오늘 풀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20절 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는 무엇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귀신이 아니에요. 육신의 율법의 복음을 집어넣으면 이 율법은 육신을 죄를 짓게 하는 정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뜻이에요. 원치 않은 것을 하게 돼 있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성도들의 고통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교회 오면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바르게 좁혀줘야 이렇게 돼요.